중요성, 교회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곳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른 모든 공동체들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연중에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교회는 참다운 교회다.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 애를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교회는 괜찮거든요. 교회는 존재합니다. 또 특별히 내놓을 만한 지식이나 어떤 구성원들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다 갖춰져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교회는 노심초사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합니다. 늘 교회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 공동체 모임이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서 섬기는 지역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집회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참 감동이 됐다, 이거는 영화를 보고 감명받았다, 이런 것과는 다르죠. 이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을 때 그 간증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난 2주 전에 살펴본 그 말씀에 보면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다 죽고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남자들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결혼해달라. 원래 유대 땅은 남자들이 모든 결혼 비용을 부담합니다.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남자들이 챙기거든요. 옷이며 먹을 것이며 이런 것들, 집이나 이런 걸 다 하는데 여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당신에게 의복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여러분, 영이 아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너무 많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목회자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능력이 있나 성경을 보나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셔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죠. 여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그냥 우리가 대강 받아 넘기면 안 됩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인들이 얼마나 속이 깊은지 모릅니다. 쉽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이렇게 못 이기는 체 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남자가 넘어오기를 바라죠. 꼬리를 치잖아요, 꼬리를. 그런데 그 여인이 막 남자를 찾아가서 나를 사랑해달라, 나하고 결혼해달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남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쾌락 앞에, 권세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잃은 인생은 여러분 소금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밖에 버려져 밟히는 인생.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성을 상실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무실당하고 공동체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없지만, 내놓을 만한 것 없지만 주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나 여러분 존중을 받고 환영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형님, 여러분이 셋째 형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셨잖아요. 농사를 짓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주름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기 사마귀도 생기셨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너무 형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 난 나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요, 천만만만의 말씀, 내가 아니고 너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형님은 무슨 일을 하면 목숨 바쳐서 하세요. 교회 모든 일을 죽기 살기로 하세요. 힘에 비치는 모든 걸 하세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저희 형님을 사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여자분이, 이 처녀가 와서 우리 떡 우리가 알아서 먹겠다, 우리 옷 우리가 입겠다, 당신한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 대신 은혜를 덧입혀 달라, 당신의 이름으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만 계시면 좋습니까? 대답 잘해요. 오늘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좋아서 핍박을 받아도, 여러 가지 어려워도 차마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없는 순간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니까. 어쨌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집, 안식처죠. 처소, 안식처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다 떠나도 교회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기분 좋은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세 사람이 너무 예쁘게 하고 오니까 가슴이 떨려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안 믿을까 봐. 그래서 설교를 3분의 2도 안 했어요, 오늘. 우리 2부 때는 처음 온 사람 너무 힘들까 봐 17분에 마쳤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3분을 모시고 왔어요. 전도를. 한 분이 등록은 안 하고 방문이라 썼더라고. 황년이 씨라고 어떻게 찾아왔는가, 옛날에 우리 교회 올 거라고 세세훈한테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한 1년을
1년 됐나요? 그분 만난 지가? 예, 그래서 모시고 와서 내가 그분 앞에서 그랬어요. 학년이 성도님이 오셔서 등록하면 우리 전사님 휴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1장 2절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다. 지역 교회라는 뜻도 돼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반구동에 있는 교회, 울산에 있는 교회, 어떤 지역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물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들의 집합 장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것을 알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 알고 그렇게 모일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믿음 깊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은 천막이라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당에 멍석 하나 깔아놓고 모여서 거기서 하늘 별 보며 예배드려도 그것이 교회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고 또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을 봤고 또 개척교회로 가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개척교회를 자꾸 다녀서 한 분을 제가 붙들고 물었어요. 우리 교회 좀 이따 또 갔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어땠어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통곡하는 기도를 요즘은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 참 좋은 이상이죠. 좋은 또 뜻인데 지상교회는 그렇게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갈급하니까 그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는 없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에는 그런 이상형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좀 선택해달라 그랬어요. 가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풍성하고 그리고 많은 새 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사하면서 갔어요. 저만큼 갈 때 불렀어요. 성도님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 그리 갈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식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약집산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은혜 받겠다고 모였지 완전해서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님 믿거든 그가 성숙할 때까지 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하시고 공동체 지체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밤낮 낮이나 밤이나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기둥 아래 모였고 구름기둥 아래 모였습니다. 아직 신의 광야에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장막입니다. 구름을 덮어주시고, 중동 지역의 햇빛 뜨겁습니다. 시내 광야 여러분 안 가보셨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갔는데요, 계속 사막인데 엄청 뜨겁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춥습니다. 불 장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교회 장막, 텐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의 상징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의 표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채용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교회 오세요. 교회보다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오시고 예배를 빼먹고 등산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사람이 주막집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구해야 될 사람이 도박장 같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골프채 들고 산에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길 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안식처고 교회만이 피난처고 교회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교회 갈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 점점 달라지죠. 이제 이 구름 기둥 혹은 불 기둥으로 묘사된 그 교회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장막교회, 천막교회, 텐트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죠. 성전이 만들어져서 실로에 있는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놀라운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폐막, 장막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 지성소 쪽에서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 법궤 뚜껑에 있는 시은자에서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이 거기서부터, 불 기둥이 거기서부터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장막교회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그 장막교회가 그냥 텐트 역할만 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방법이 없어.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교회가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여기뿐이 없는가? 여러분,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쉽게 말하고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는 것은
눈에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상 받을 일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좋다 하고 내 기분 나쁘면 교회를 나쁘다 하고 교회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텐트를 쳐서 보호하는 곳입니다. 장막이, 여러분 뭐 전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전부 천막으로 해서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천막이라 장막이라 할 때 거기는 백성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장막을 그렇게 말씀, 유형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약시대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교회를 첫 번째로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절대 교회를 함부로 취급하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입니다. 오래전에 평양에 있는 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갈등을 했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심각하게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시찰회에서 가서 중재를 해도 안 되고 노회에 가서 중재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능력 많으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십시오. 목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가 화평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애를 써도 교회는 결국 분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시찰이 와서 중재를 해도 안 되고 노회가 해도 안 되고 말씀 전하는 사경에 부흥회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교회가 장마로 떠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어떤 여러분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논리들, 그것을 교회에 들여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생각하고 무슨 명예를 생각하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대장이 되려고 하고 자기 무슨 뜻을 실현하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성취를 맛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를 받는 곳, 성도들이 안식하는 곳,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곳,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 눈에 차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상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종들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천대만대까지 복을 흘려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예기치 않는 재난이 찾아올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날 때, 불가능할 때 여러분이 피할 곳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진 풍파가 몰아칠 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시련과 환난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오세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을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제가 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배경에는 그 목사님의 어떤 문제도 함께 결부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시발점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목사님이 혹시나 목사님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그 문제를 대화하고 그 문제를 나누고 그 문제를 책임지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
그 장로님들이 찾아갔는데 목사님을 찾아갈 때마다 늘 강대상 앞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어요.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 교회를 가까이 하는 목사님을 관용하고, 그리고 다시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교회가 이전보다 더 부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을 말할 때 제가 늘 그분 얘기를 해줍니다. 그분은 온 세상이 존중하고 있지 않냐. 그분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리저리 방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안고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교회에 가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회복되었다. 그러니 너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교회로 와서 자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다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을 봐요. 마음이 안타깝죠. 저게 해결 방법이 아닌데,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어머니의 매를 맞는 아이들은 도망을 잘 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뭐 4살 5살짜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 아이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만자 죽어도 어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큰 땡깡을 들고 씨름을 합니다. 때리다 같이 끄안고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가끔 한 번씩 봤어요. 이전에 때리니까 아이가 더 매달리는 겁니다. 엄마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는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 형통하게 되는 방법은 교회와 담을 쌓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경을 넘어서 평강과 순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 자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필요를 체험받고 문제 해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교회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손바닥처럼 생각할 곳이 아닙니다. 좋다고 오고 나쁘다고 여러분 비난할 곳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네가 내 교회를, 내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신부로서 정말 신랑인 독생자를 사랑하는구나. 내 노고와 내 수고와 내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시고 그분이 복을 주세요. 좋은 지혜, 진리, 지식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며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